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예배 때마다 이 찬송하는 사람이 바뀌네. 난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배 때마다 바뀌고, 이 특성도 참 좋겠다. 이 수준 있는 찬양들 들으니. 근데 늘 들으면 또 좋은지도 몰라. 그런데 여기 서울하고 경상, 우리 도청 소재지거든. 제가요, 창원 도청 소재지인데 다르네. 조금 조금 다르네. 서울이 좀 세긴 세네. 참 귀가 호강하는 것 같고, 저도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고, 정말 시간마다 제가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저녁보다 4명 더 온 것 같아요. 4명. 어제는 제가 창조 원리에 의한 인간, 사실은 병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병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 모든 게 바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거든요. 그것이 건강이에요. 세상은 영과 육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영과 육을 나누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육은 분리되지 않거든요. 하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는데, 제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대뇌의 구조를 보면 주어를 모른다는 거죠. 주어를 모른다는 것은 내 마음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흘러나오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열려지는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에요. 그냥 고난과 고통이 결국은 내 마음을 열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고통은 곧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자유자가 빼버리면 완전 어둠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나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왔을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 충만의 근거가 기쁨, 즐거움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세상 술에 취했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뭐 지금까지 지내 찬송 부르면 하루 종일 지금까지요. 그게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경상도로 왔어. 3주만 이사했다고 빠지면 영원히 졸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비대면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취직을 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하러 종로에 들어가서 제가 다녔던 학원이 YMCA 학원.
그래서 Y자를 따서 예일드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그 당시에 피카디리 극장 거기 YMC 재수를 했었는데 그때 주일날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그러니까 보강을 안 가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주를 보강 갔다가 3년을 방학. 제 신앙에 가장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3년 방학한 거였어요. 3주 보강 갔다가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간 거 아니에요. 3년을 방학을 했다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척, 믿음 있는 척 했어요. 교회 안 나가면서도. 가증스러운 나이가 그랬던 저예요. 그러다가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죠. 지금도 목회하다 보면 3주 딱 빠지면요, 교인 이 말씀이 지배 안 해요. 다 자기 생각이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은혜가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알아야 돼요.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 보면 저희들의 전도 구호가 옛날에 교회 다녀보셨나요? 그게 전도 구호거든요. 그래서 옛날을 다시 회상시켜서 교회로 전도시키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게 예배지 혼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동체라고 그래요. 사랑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이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협력하고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손해볼 일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제를 몰라요. 오늘밖에 몰라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오늘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이 오늘 원망으로 있으면 천국이 없어요. 지나온 세월이 고통스럽고 아팠어도 오늘 내 간증이 돼야 돼. 내가 옛날에는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설계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이죠, 그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미래의 천국을 오늘처럼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의? 예수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개념은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나를 지배해주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주고 다스려주면 그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증과 천국을 동시에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에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긋지긋하면 내일 천국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대. 왜? 그러니까 저 인간, 저 인간이 누군지 알죠? 빨리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지금 철저하게 내가 천국을 누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언어로 통제돼요. 언어로. 그래서 이 언어를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마귀에게 잡히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성령에게 붙잡히면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요. 언어가 인격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말을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거룩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래서 이 언어의 최고의 표현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는 도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우리는 통성 기도를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이게 언어로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자크를 채울 땐 자크를 채워야 되고 파수꾼을 세울 때는 파수꾼을 세워서 할 말만 할 때 내게 영성에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 뱉어버리면 마귀의 도구가 돼서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으로, 어쩌면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했대, 병은 없다. 병은 없다. 내 있는 병은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 빨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회복해라. 이게 구원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섭생인데 운동을 하면 즐겁다 그랬죠. 어제 집에 가서 운동해 보신 분? 몇 년 안 했잖아. 이 운동 그냥 제 말에 순종해서 두세 달만 해보세요. 조금씩만. 그럼 여러분들이 허리니 뭐니 아팠던 거 그냥은 다 없어져요. 몸만 이렇게 바로 서면요, 아팠던 게 다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능력을 주셨어요. 다 개인마다. 그래서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있어야 할 때 있어야 되는데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그래서 다 거룩을 상실한 거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안 있어도 될 자리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몸을 바로 세우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 가요. 그러면 스스로 몸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저는 이 사역을 40년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임상이 있겠어요. 경험이 있고. 제가 고쳐주는 것보다 스스로 이 운동을 통해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조금 도와줘서 몸을 바로 세우면 그 자리에서 허리도 안 아프고 아픈 게 그냥 없어져요. 몸만 바로 세우면 일단 아팠던 건 다 없어져요. 놀라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는 건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운동도 즐거움이지만 섭생도 즐거움인데, 섭생은 맛이 있잖아요. 맛.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맛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같지 않아요. 다른데 다르게 먹어야 되는데 똑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은 간으로 다 죽고, 어떤 집은 위로 다 죽고, 어떤 집은 신장으로 다 죽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끊어라. 그런데 이 공부해 보면 마귀의 영성도 있지만 잘못된 음식 때문에 그 집안 내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며 연애하며 결혼하기는 어려웠고 거의 중매로 결혼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그래서 부부가 얼굴도 잘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중매에서. 그때 보는 게 궁합이에요. 궁합. 이 궁합이 뭐냐면 음식 궁합이에요. 음식이 다르면 남자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보다 신랑이 일찍 죽으면, 죄송합니다, 강례상에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른들이 이랬어요. 전현이 저 서방 잡아먹었다고.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요, 여자와 남자와 수명이 평균 7년에서 8년의 차이 나요. 남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자보다 7, 8년 일찍 죽어요. 평균 수명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근데 왜 남자가 일찍 죽냐고. 애도 안 낳는데. 어디에 있느냐? 맛에 있어요. 맛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 5가지 맛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이 맛이 나이가 먹으면 짠맛을 좋아해요. 자꾸 짜져요. 왜 그러냐? 신장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림을 다 설명할 거예요. 애들은 단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 위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먹고 싶은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몸살 걸렸을 때는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 한 끼만 먹어도 바로 똑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미크론 지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저희 교인들은 거의 다 몇 명 빼놓고는 다 한 것 같아. 독한 사람 빼놓고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걸렸냐? 뭐 먹고 싶냐? 그래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생각해. 먹고 싶은 게 없대요. 생각해봐라. 그러면 생각한다. 먹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럼 나가 사 먹어라. 그래요. 집에서 해 먹으면 맛없어요.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딱 먹잖아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음식이요, 기가 막혀요. 내가 맛있는 것 먹으면요, 놀라운 내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었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밥을 먹고 채면 두통이 오는 거예요. 피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요. 그래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늘 머리가 무거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죽을 사람도 살려주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 약점이 있다면 대증요법이에요. 원인을 안 찾아요. 아픈 것만 증상을 없애주는 대증요법이거든요. 그래서 진통제, 수술 이런 요법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약 먹거나 병원 가면은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거나 유지해야 돼요. 약을 끊고서는 우리가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영원히 환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알고 나면 스스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또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도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저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다고 받아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판 같은 건 안 해요. 왜냐, 비판해봐야 나만 기분 나쁜데 뭐.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는데 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한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요. 뼈대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강해요. 남자보다. 그래서 남자는 혼자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해요. 여자분들은 혼자 살아도 오래 살아요. 우리 장모님,
지금 오래오래 살거든요. 예,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안 돼. 여자는 혼자 살아도 되는데 남자는 혼자 못 살아요. 여자분들요, 예, 남자를 좀 오래오래 좀 살려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난다면 이제 결론은 남편한테 어떻게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 여자들 보고 신랑한테 어떤 거 먹고 싶어요? 물어보냐고 물어보면 물어본 여자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주지요. 그래서 해줘서 먹으면 다행이고 안 먹으면 배부른가 보다 확 치워버린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 먹어야지. 근데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면요 소화 잘 안 돼요. 끄끄거려요. 그러다가 이제 회스탈 먹고 노르모 먹고 조용히 윗빵꾸 나서 가는 거예요. 제가 농담 같지만 진짜 그렇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건 무조건 소화가 되는데 아내가 해주는 건 잘 소화가 안 된다고. 왜냐?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자에게 음식의 자유를 주면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것. 뭐 불의의 사고로 가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수명은 맛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도 다 다르거든요. 생각이 같을 때가 있어요. 남 욕할 때만 같아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원수도요 남 욕할 땐 친구가 돼요. 보세요.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거든요. 근데 예수를 잡아 죽일 땐 진짜 친한 친구가 돼요. 예수 죽이고 나선 바로 또 원수가 되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다 자기 편이면 다 생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와 나와 생각이 같다. 빨리 찢어져야 돼. 왜냐? 죄질 때만 같거든요. 의의 길을 갈 때는 나를 희생시키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생각이 같을 때는 반드시 남을 욕할 때나 어두움의 얘기를 할 때는 같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린 생각이 같으면 안 돼요. 예수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세계를 어디 다녀도 우리는 예수로 하나 되지 절대 예수를 떠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남 욕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유별나게 가까운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2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저도요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되게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근데 저희 교회는 커피 마시는 집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그걸 끼리끼리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 마셔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할까요? 목사님 들었다 놨다, 장로님 들었다 놨다, 온 교인 다 들었다 놨다 해요. 그거 파괴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2번이나 아예 교회가 공중 분해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1층에 전체를 카페를 만들었어요. 커피는 어디서 마시고 가라? 교회에서 마시고 가라. 왜냐? 아주 내가 거기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에 진짜 싫어하는 거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끼리끼리 마귀는 군대 마귀를 만들어내요. 거기서 늘 어려움이 오거든요. 우리는 생각이 같으면 안 돼요. 예수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음식 얘기를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똑같은 음식이 아니에요. 자녀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다 다르게 먹는다고요. 외국에 가면요, 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그리고 딱 포크하고 나이프를 놓으면 딱 치우지 더 먹으세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더 먹으세요. 근데 안 먹으면 확 물에다 밥을 말아버려 그냥. 그래서 그거 먹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벽 잡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수명에 아주 그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과식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항상 소식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수명이 좀 있고, 과식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없는 병도 없이 다 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이제는 더 먹으세요 이 말은 하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죠. 더 먹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더 먹으세요, 일찍 가요. 우리 문강호 목사님 제발 좀 더 먹지 말라 그래.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불만큼 부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나 봐. 불만큼 부었으니까 그냥 숟갈 딱 놓으면 인정사정 없이 그냥,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와주는 거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더 먹으라는 말은 뭐야? 빨리 먹고 되져라 그런 뜻이죠. 제가 음식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이 얘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식당에 가서 먹으니까 조절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다 신방 가면 집에서 밥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진짜 맛있는 집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진짜 아닌 집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맛있다고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실망을 해가지고 입에 안 맞나 보죠.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아이고 난 이제 어떻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밥도요, 무슨 밥이요. 제가 98kg까지 갔었다니까.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래가지고 저 사진은 최고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아주 그냥 작심하고 살 뺄 때 사진이고, 저 때보다 지금 6kg 또 쪘어요. 지금 저 때보다, 저 사진 찍고 나서 6kg가 더 찐 모습이 제가. 저는요 살 찌는데 자신 있어요. 저는 1kg 먹으면 2kg 나와요. 어떤 사람은 1kg 먹어도 100g도 안 나오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왜냐? 너하고 나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우리 충청도 사람한테 전도하면 다 온다 그래요. 내일 교회 나와. 알았어요. 꼭 와야 돼요.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안 와. 왜 안 오냐 그러면, 그럼 면전에서 안 간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돼.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진짜 집에 가서 아멘해. 1년 있다 아멘 하는 수도 있고. 근데 경상도는 아니에요.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온 거야. 정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경상도에 가서 제일 언어적인 요소가 어려운 게, 우리는 악센트가 뒤에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랬나 막 이래요. 악센트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꼭 싸우는 것 같은데 웃고 막 그래요.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보면 너 숙제 안 해오면 선생님한테 혼나. 우리는 혼나요. 근데 경상도는 혼나라는 말이 없어요. 너 숙제 안 해오면 쌤한테 맞아 죽는다. 보통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너 한번 맞아볼래? 너 한번 혼나볼래? 이런 말 없습니다. 너 죽어볼래? 막 찌개 핀다. 그냥 기본이 죽여요. 그냥 더 세게 얘기하면 쉐리 패 찌개 푼다 막 이렇게 봐요. 무서워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토막살이는 다 경상도에서 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 이 언어적인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걸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진짜 안 바뀌어요. 은혜 받은 만큼만 바뀐 것 같이 보여요. 은혜 떨어지면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은혜롭죠, 그죠?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저도 셉니다. 그래서 저를 알기 때문에 늘 은혜가 나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저도 이걸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니까. 근데 진짜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밥을 먹고 같이 다녔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없다고요.
왜냐?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이웃 중심으로 옮겨가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열매고 품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 뭐겠어요? 제발 좀 음식에 자유를 달라. 에? 아멘.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여인들이요, 남편들에게 뭘 먹고 싶냐고 제발 좀 물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큰하게 먹을래? 짭짤하게 먹을래? 다 빼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식당도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40%가 퇴원을 했어요. 왜냐? 밥을 안 주니까 시켜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놔버렸어. 음식이 그렇게 우리 건강에 힘이 없을 때 한 숟갈만 먹어도 힘이 나고요. 진짜 어떤 병은요, 몸살 같은 거는요, 진짜 먹고 싶고 맛있는 거 한 끼만 먹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번아웃 됐을 때, 이럴 때는 음식이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도 생명이듯이 음식도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이 관계를 잘 알고 가시면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목에다 이렇게 대보세요. 대서 살짝 누르면 벌름 맥이 뛰죠. 안 뛰시는 분, 죽은 사람이나 안 뛰어요. 근데 봐요, 요거를 우리는 건강맥이에요. 여기서 뜨면. 근데 여기서 안 뛰고 기경이라 그래요. 여기서 뛰는 사람들은 이제 병이 깊어진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 목젖이 있는데 옆에다가 대보시면 여기서 뛰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맥이.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병이 깊을수록 위로 올라가져요. 야, 뛰면 봐요. 뛰죠? 뛰어요, 안 뛰어요? 벌름 이렇게 뛰어요. 그걸 눌러보시면, 안으로 눌러보시면 그렇게 벌름 뛰는 것이 그대로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맥이 힘이 스스로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못 느끼시는 분은 진짜 감각이 빵이요. 벌름 누르면 그대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르르 없어지는 사람. 너무 깊이 눌러.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눌렀더니 그대로 뛴다. 아니, 들라고 말라는 사람 뭐야? 자, 봐요. 맥을 했더니 그대로 뭐 크기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더 밀고 나오더라. 이분들은 얼큰한 거를 먹었거나 얼큰하게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손든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마스크 좀 내려보세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신장 방광 쪽으로 짠 거 좋아하시네. 짠 맛을 좋아하시는 얼굴이야. 얼굴에 그렇다고, 병이 아니고. 얼굴에 다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얘기하면.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잠깐만. 거기는 달고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 얼굴이에요. 달고 얼큰한 얼굴이에요. 아니, 진짜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밀고 나와요. 근데 길게 쭉쭉 뻗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간이 크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씩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내일 저녁에는 이 프린트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내드리고 한번 제가 살짝 설명해 주면 그거를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그때마다 증상이 날 때나 말다 그 음식을 먹으면 바로바로 몸이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진맥을 하고 그 종이 한 장 받으면 50만 원, 50만 원. 근데 지금까지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쭉쭉 이게 현맥이라고 그래요. 현맥이라는데 이거는 간하고 담이 크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딱 잡아보면 알아요. 근데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맥인데 누르면 스르르 없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심장과 소장이 크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홍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홍맥은 넓은 홍자를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홍맥을 가지고 있는데 벌름이라고 하는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장하고 위가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배만 볼록 나와 있어요.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 세계 사람들 태어났을 때 보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모맥이라고 있는데 이 모맥은 눌렀을 때 밀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폐와 대장이 크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맥이라고 있는데 이건 돌석자를 써요. 그래서 눌러보면 볼펜 쪽으로 톡톡톡 치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건 전문가만이 볼 수 있는 느끼는 맥이에요. 이게 신장과 방광이 크게 태어나는데 맥을 보면 군번줄 같이 또르르 굴러가는 맥이 있는데 이거를 삼맥이라고 그래요. 삽. 마음이거든요. 마음. 심포 삼초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걸 지배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안 들어가요. 안 나가요. 그냥 변비는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제일 맞아요. 이게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 심, 비, 폐, 신 이게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육장육부라고 그래요. 마음을 장으로 봐요. 장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은 병들면 죽어요. 이건 떼어내면 죽어요. 근데 이 부는 뭐냐면 소화기관이에요. 담. 잘라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요즘에 쓸데없는 인간 제법 있어요. 떼어내서. 소장도 뭐 잘랐다고 해서 수명에 이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는 100% 잘라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대장도 마찬가지고 방광도 소화기관이에요. 이게 오줌보가 약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 있죠. 소고기 단백질은 위에서 비장에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방광에서 소화시키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방광염이나 전립선 쪽으로 병이 오는데 미국에서 하루에 100명 이상 죽는 병이 있는데 그게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오는 전립선 암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암은 이 소고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내일 마지막으로 마음이니까 내일 마무리를 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의학적으로 전부 제가 총망라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라서 이건 지우고 오장 육부 중에서 이것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간, 담이 예를 들어서 이 현맥은 뭐냐면 크게 태어났는데 크게 태어난 것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지 공식인데요. 잘 보세요. 이 현맥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맥이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홍맥 비위장의 크기가 달라요. 장기가 달라요. 해부학을 해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상생관계라고 그래요. 엄마와 아들 관계예요. 엄마와 아들 관계 이렇게 엄마와 아들 관계예요. 엄마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고 채면 우리는 민간요법이라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따요. 여기에 소상이라고 하는 혈점이 있거든요. 아무데나 막 따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거서 한번 만져보실래요? 손톱과 손톱을 요 끝을 그려서 가장자리를 살살 그거 보시면 이렇게 우물같이 구멍이 있죠. 못 느껴요? 약간 느껴지죠. 이렇게 뭐 굴곡 같은 게 거기를 찔러서 피를 내면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사라고 그래. 사 죽여버리면 이게 엄마니까 그래서 보사 관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사 관계에서 이거를 피를 빼면 여기서 보호해 주니까 소화가 극하고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돼요. 우리 인체는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는 엄마 아들이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위장이 튼튼해야 먹여줘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위장이 병이 들면 여기서 주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현대의학에서는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뇨나 위장이 안 좋으면 반드시 오는 병이 혈압이 오게 돼 있어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왜냐? 이렇게 주니까는요. 이렇게 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주지요. 연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합병증으로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죽지 않아요. 당뇨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혈압이 생기고 눈이 나빠지고 이게 혈관이 망가지고 또 여기서 눈이 망가지고 각종 망가지는 일들이 신장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해는 되세요? 제가 이거를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알아야 내 몸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난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것은 신앙이라고 봐요. 왜냐? 병들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건강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장남이 잘 살아야 동생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모든 재산을 장자에게 줘요. 그래서 큰아들은 동생들을 먹여 살리지만 동생은 형을 못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 부모님이다 했을 때 자식들한테 재산을 이양하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식이 이뻐서 자식이 좋아서 너 내가 재산 줄 테니까 나 모셔달라고 그때부터 쪽박이야 이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손자 얼굴 2번이라도 더 봐. 자식 주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나 재산 줬으니까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다.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별종이지. 창조의 원리 아니야.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교육받았냐 훈련받았냐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치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모든 재산을 장자에게 준 이유는 큰아들이 잘 살면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지만 동생은 형을 못 먹여 살려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큰아들이 잘 살면 모이면 행복하지만 큰아들이 못 살면 모이지 말아. 모였다면 싸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 재산 다 주고 나 모셔주길 기대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체의 오장을 봐도 내리지 치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한 칸 건너는 이걸 상극관계라고 해요. 봐요. 상생관계라면 한 칸 건너는 상극관계라고 그래요. 상극이에요. 원수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위장이 너무 튼튼하면 간담하고 신장방광이 죽어요. 이거는 뭐냐면 홍이 흥하면 이렇게 돼. 이게 전문적인 용어는 그렇게 써요. 비위장이 흥하면 이 현매 간담과 신장방광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장은 나는 어디가 특별히 좋아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같이 믿음도 서로 나누고 함께 가듯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지. 나는 가는 존데 위는 안 좋아. 그런 거 아니라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을 때는 언제나 비위장의 약을 먹으면 간담과 신장 방광은 중화시키는 그 약을 함께 주는 것이 오늘의 그 처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으면은 진짜 나한테 필요한 약과 뭐 위장약과 보호제를 같이 주는 거죠. 여러 알을 먹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있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는 약으로 함께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고유의 맥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상극 관계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서양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비위장의 병이 들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비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당뇨 환자는 여기 당뇨 환자가 있다면 무조건 볼 거 없어요. 쌀밥만 먹었는데 당뇨 걸렸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뇨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볼 거 없이 거의 밀가루에 중독된 사람만 생겨요. 제가 87년도에 현대의학을 공부했는데 그때만 해도 당뇨 환자 얼마 없었어요.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도. 그런데 이제는 당뇨병동이 따로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밀가루가 이 땅에 완전 만연이 됐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이들이 주식이지만 우리는 주식이 쌀이에요. 쌀이라고요. 이제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간담 모든 것들은 이 오장이 있는데 이 오장은 감정이에요. 감정. 오장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고요. 그래서 오장이 튼튼하면 감정도 좋고 오장이 병이 들면 감정도 안 좋아지는 거죠. 성격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성격 그렇게 안 좋아요. 간담은 어디를 지배하느냐 하면 눈을 지배해요. 눈을 지배해요. 그래서 찬바람이 싹 불 때 눈에 눈물이 나오면 간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눈물에 생 구멍이 막혔다고 눈물 생 구멍을 뚫어주는데 집에 오다 막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물이 날 때 넌 간담이 약하니 보아시오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간을 쓸 만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바람이 눈물이 자꾸 나잖아요. 그때 여기 이제 음식표를 가지고 드시면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심소장은 뭐냐면 혀를 지배해요. 혀. 피곤할 때 나타나요. 혀. 그래서 혀가 구멍이 나거나 갈라질 때는 심혈관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언제 나타나요? 피곤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이건 병이 아니고 앞으로 병으로 가니 보아시오. 건강을 조심하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게 말을 안 듣고 가니까 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비위장은 어디로 오느냐면 입술로 와. 입술로. 그래서 피곤하면 입술이 지는데 입술이 지죠. 이렇게 진물이 지지요. 피곤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위장이 약해졌구나. 이걸 빨리 생각해야 되는데 피곤한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방치하게 되는 거죠. 이 마이크가 굉장히 무거워. 폐대장은 어디로 오냐면 코로 와요. 코로. 그래서 코 밑에가 허는 사람이 있어요. 코가 안에 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제 폐대장이 피곤할 때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장 방광은 귀로 와요. 귀로. 귀가 때가 낀다든지 밑에가 이렇게 헐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신장 방광이 약하고 가만히 방치하면 병으로 가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면 음식으로 보여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도요, 무조건 여러분들 뭐 남이 좋다고 무조건 맛있게 해 먹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요. 입에 땡기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병으로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예. 그래서 목소리 크면 왜 크냐? 간 때문이야. 그래서 목을 많이 쓰면 간 때문에 죽지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도 그럴 거예요. 하이톤, 뭐 테너, 소프라노, 테너 쓰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간이에요. 네. 간에 물집이 생겨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솔로 끝나야 돼.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갔더니 오스트리아 빈 교회에 가니까 와, 완전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완전히 예배당이 전부 다 성가되더라고요. 예. 파리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들에게 꼭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목을 쓰고 나서는 천상의 소리 솔로 바꿔라 이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보통 주여하면 주야 주야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은 현기증이 난다니. 그래서 크게 해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입신했다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망의 거의 70%가 간 때문에 돌아가셔요. 목을 많이 쓰니까. 근데 나는 절대로 솔 이상 안 해요. 임팩만 주지.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별로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증이 안 나요. 왜냐? 솔로 하니까. 근데 내가 오늘도 건강을 찾기 위해서 자 이게 한번 떠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층간 소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걸 알아서 솔 이상 안 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신부님에게도 이렇게 돼요. 기도할 때도 이래요. 성모 마리아여 들으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래서 천주교는 싸우는 걸 보지 못했어요. 천주교는 안 싸워요. 진짜 안 싸워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싸워요. 쥐야 해가지고 간이, 지방간이 끼고 간이 약해져가지고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우스운 얘기 한번 하게 할게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성격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 기도 많이 하면 성격이 좋아야 되잖아요. 전혀 이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건데 이상하게 성질이 안 좋아. 육체를 모르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죠. 그저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데 나라에 솔로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솔로 안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러면 여러분들 다 죽어. 그래서 항상 솔이 천상의 소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애들한테도 솔 이상으로 하면 엄마 왜 화내는데 그런다고요. 화 안 낸 거거든요. 내가 언제 화냈어? 지금 화내고 있잖아. 내가 언제 화냈어? 하고 그냥 떠등에 패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 목소리에 이게 간하고 연결돼, 목소리가. 그래서 모든 말은 간하고 연결돼 있어. 누가 큰 소리 치면 간 떨어질 뻔했네. 누가 큰 소리 치면 너 간이 배 밖에 나왔냐? 다 목소리는 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 조심하셔야 이 건강을 잘 유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단들이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힘들면 안 하고 그냥 안 올라가면 안 하지만 여기는 사람 다 올린다고 막 올려, 막 끝까지 올려, 막 높은 것까지 다 올려요. 그래서 끝나고 가면 다 존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말고, 왜냐하면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해가 진이 빠져서 참 이상하게 찬송할 때는 그냥 정신이 바짝 나가지 않은데 앉으면 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면 간이 피곤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가요. 이게요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서장이 병으로 오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연결해서 꿔요.
그래서 보통 계시받는 사람들을 모아서 보면 심장병 환자가 많아요. 예.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멘. 저도 꿈 인정해요. 영몽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꿈꾸는 것마다 다 영몽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계시예요. 여기서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런다고. 근데 제가 계시 보는 사람들 대충 보면 성경 별로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를 봐요.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혈관이 약하면 꿈을 많이 꾼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웃기 시작해요. 이래요. 오늘 노아루 목사님이 강사인가 보죠? 이렇게 할 말도 이번에 강사가 노아루 목사님인가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옆에서 보면 정신이 이상한가 할 정도로 많이 웃어요. 살기 위해서 웃는 건데 그거 못 웃게 하면 죽어요. 살기 위한 다 반응이라고요. 다 반응이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고 해서 판단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너고 다르다.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네 생각으로 판단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내 생각으로 판단. 이게 죄거든요. 비위장이 병이 들면 생각이 어두워져요. 좋은 생각 안 해요. 늘 어둠의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비위장이 병나면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우울증이죠. 그래서 우울증은 무조건 비위장에서 온 거예요. 우울증은요. 비위장이 무너지면 우울증이 오고요. 그래서 생각이 어두워지면 소화가 안 되고요. 비위장이 안 좋으면 생각이 안 좋아지고 생각이 안 좋아지면 비위장이 무너져요. 어둠이 와요. 어둠이. 그래서 우울증은 다 비위장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울증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데로 1등이 많아. 우울증이 왔으니까 자살도 1위지요. 당연하게. 자살은 신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살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깊어지면요 자기가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비위장이 튼튼하면 이 우울증 다 없어져요. 그냥 우울증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육체 비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면 우울증이 사라진다고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여러분 밥 맛있게 먹는 사람 우울증 있는 거 봤어요? 나 우울증 있는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밥을 그냥 막 쩝쩝거리면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 이건 인간이 아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울증은요 다 밥 못 먹어요. 예, 비위장이 다 틀어졌기 때문에 이거예요. 폐대장이 약해지고 병으로 가면 진짜 이때 잘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았어요. 막 울었어요. 그럼 울었으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전했어요. 감동이 되고 울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폐가 약해서 울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본질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요. 아멘 하시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어.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지배해줘야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대 믿음은 소유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체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신장방광은 공포가 와요. 높은 데 못 올라가요. 병원에도 잘 안 가요. 큰 병 있다 그럴까 봐. 이렇게 우리는 이 오장이 감정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오장이 좋으면 감정도 좋은 거고요. 오장이 병들면 감정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한번 우리 몸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영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육적인 세계를 한번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함께 보시면 이게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영육혼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지만 맛있는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건강을 얼마든지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꿀보다 단 거고 음식도 꿀보다 단 거예요. 맛있는 건. 이렇게 우리는 같은 맥락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색깔이 있거든요. 간담은 푸른색이에요. 눈가에 푸른색이 온 사람은 간에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소장은 붉은색이에요. 얼굴이 붉은 사람은 색깔 좋은 것 같지만 혈색 좋은 것 같지만 혈압이 있다는 뜻이에요. 비위장은 황색이에요. 황색. 밥을 먹고 나면 체면 얼굴이 노래져요. 폐대장은 병이 오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백색으로 창백해져요 얼굴이. 그리고 신장방광은 병이 오면 검정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이 5가지 색깔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섞인 거지요. 그래서 이 푸른색은 간담에 좋은 음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심소장에 좋은 음식이 되고, 노란색은 비위장에 좋은 음식이고, 흰색은 폐대장에 좋은 음식이고, 검정색은 신장방광에 좋은 거거든요. 맛을 보면 푸른색은 신맛이 나요. 그냥 간담에 좋은 건 다 신맛이에요. 신맛. 심소장은 쓴맛이에요. 쓴맛이 좋아요. 심소장에는. 그리고 비대장은 단맛이에요. 단맛. 그리고 폐대장은 매운맛이고요. 신장방광은 짠맛이라고요. 자, 이제부터 아주 그냥 더 깊이 들어갑니다. 봄에는 모든 음식이 푸르고 셔요. 초여름에는 붉고 써요. 한여름에는 노랗고 달아요. 가을은 희고 맵습니다. 겨울에는 검고 짭니다. 그래서 콩도 파란 콩, 빨간 콩, 노란 콩, 흰 콩, 검은 콩 이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고추도 봐요. 푸른 건 신맛, 붉은 건 쓴맛, 익은 건 단맛, 말린 건 매운맛, 염장식품은 짠맛.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때 나는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는 말을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담에 좋은 약을 먹으면 다 신맛이 나요. 약도 씹어보면. 그러면 봐요. 간담에는 신맛이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밀가루가 있잖아요. 밀가루. 밀가루를 먹고 하고 올리면 무슨 맛이 올라올까요? 신맛이 올라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밥을 먹지요. 쌀을 먹지요. 쌀을 먹고 하면 무슨 맛이 올라올까요? 단맛이 올라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될까요? 쌀밥을 먹어야 비위장이 튼튼하죠. 단맛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인식하는 것은 맛이거든요. 맛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신맛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모든 음식의 기초가 신맛이죠. 그래서 콩도 노란 콩 안 먹어요. 다 파란 콩이죠. 그거 뭐예요? 그 노란 거 여행만 가면 먹는 거 있잖아. 노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니고 음식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하고 노란 걸 넣어서 이렇게 카레 할 때 노란 콩 넣어요, 파란 콩 넣어요. 이게 서양 음식이거든요, 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뷔페집 가서 보면은 콩도 콩깍지 있는 파란 콩 먹죠. 아니, 삶아놨잖아요, 파란 콩.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노란 콩이 우리 몸에 맞는 거죠. 그래서 노란 콩은 단맛이기 때문에 된장, 푸른 곰팡이가 이 파란 노란 콩에만 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푸른 곰팡이가 단맛에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 된장은 그래서 노란 콩으로 하는 게 단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뭘 많이 먹어요? 요즘에 우리 애들이 뭘 많이 먹어요? 빵이나 밀가루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달게 줘야 좋아요. 밀가루만 먹고 공부하면 공부 못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냥 자요. 그래서 라면 먹고 공부하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먹자마자 자지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위장약을 줄 때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먹지 마라.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위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위장약을 줄 때는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도 달게 만들고 약간 기가 막히게 우리 몸에 맞춰서 잘 만들어 먹어요.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은 카스테라가 굉장히 유명한데 진짜 달아요. 진짜 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주냐? 단맛이 주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서양이 들어오면서 단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단 거 먹어요? 먹지 말아요? 먹어요. 근데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당뇨 걸린다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기 설탕을,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먹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당뇨 있는 사람 있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달게 먹어서 당뇨 안 걸려요. 이게 동의학이에요. 제가 동의학을 공부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쌀 먹어서 쌀 가지고 연 만들거든. 조청도 만들고 엿도 만드는데 호박, 호박엿 다 단맛이거든요. 그거 먹어서 당뇨 걸린 사람 없어요. 여기에 당뇨 걸린 사람들은 당뇨 걸릴까 봐 단맛 피하고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들만 걸려요. 거기에다가 찬물 먹는 사람들은 더 빨리 걸리고요. 요 세 가지예요. 단 거 피하고 밀가루 좋아하고 찬 거 좋아하는 사람 당뇨 뭐 그냥 거예요. 요즘엔 소아당뇨부터 시작해서 당뇨가 막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 이런 우리 몸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밀가루가 감자가 이들의 주식이에요. 근데 당뇨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밀가루와 감자는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걸리기 전에 얘기하셔야 되는데 꼭 걸리고 나서 얘기해요. 그리고 뭐냐? 단 거 막 먹지 말라고 그래요. 단 거 먹으면 당뇨 걸린다고. 그런데 제가 물어본다니까. 여기 막 설탕이고 꿀이고 막 조청이고 막 퍼먹었더니 당뇨 걸렸더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게 먹으면 비위장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비장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밖에 없어요. 당.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뇨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인슐린이 없어서 당뇨가 아니에요.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흡수를 하지 못해서 저항성이다. 그래서 요즘엔 복합적인 약이라 해서 짜내고 흡수시키는 것이 함께 만들어져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장을 움직이고 뇌를 움직이는 건 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게 먹는 사람들은 절대로 없는 게 변비예요. 달게 먹는 사람은 변비 없어요. 그리고요, 달게 먹는 사람들 우울증 없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단 거 먹으면 죽어라고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환자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설탕 먹여. 그런데 희한하게 억지로라도 먹으면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 사라져요. 왜냐? 단 거 먹으면 맛있거든요. 혹시 단 거 먹으면 맛없는 사람 있어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라도의 임실 옆에 박사마을이 있거든요. 개 빼놓고는 다 박사예요. 근데 뭐 하는 동네냐? 연 만드는 동네. 애들이 어려서부터 뭐 먹고 컸어요? 연 먹고 컸다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건강한 거예요. 전 목사예요. 만약에 강대상에서 헛소리하면 저를 가만 놔둬뒀겠어요? 진짜지요. 그래서 위염, 위궤양, 위하수, 역류성 식도염은 아주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흑설탕이에요. 흑설탕. 흑설탕은 밀당에다가 캐러멜 섞은 건데, 여러분 최고의 자연식 좋아하죠? 자연식 좋아하죠? 설탕은 자연식일까요? 아닐까요? 에? 모르잖아요. 설탕이 자연식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죠? 최고의 자연식이 설탕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흰 거는 투과된 빛 때문에 희게 보이는 거예요. 사탕수수를 끓여서 만든 게 엿이고 그거를 분해시킨 게 설탕이거든요. 예. 그래서 흑설탕은 밀당에다 캐러멜 섞은 건데 그게 들어가면은 유익균이 그걸 먹고 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소화가 안 되면 약밥을 해 먹었고요. 수정과를 해 먹었어요. 그래도 모든 효소는 설탕으로 담가요. 설탕으로 담그면 곰팡이가 안 껴요. 부패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흑설탕을 먹으면 속에 있는 장이 유익균이 그걸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균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 건 다 당이에요. 당. 그래서 단 거를 안 먹으면 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익균이 먹고 자랄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 거를 피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단 거를 먹으면 칼로리가 많으니까 살찌지 않느냐? 맞아요. 살도 찌겠죠.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침에 공복에 밥숟가락으로, 차숟가락 말고 밥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을 머그잔에 타고 뜨겁게 해서 커피같이 홀짝홀짝 마시면 칼로리는 한 250칼로리,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예요. 라면 하나 600칼로리예요. 오늘 집에 가서 라면 하나에 밥 한 공기 먹으면 900칼로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요 살찐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흑설탕은 세 숟가락 다 먹어봐야 250칼로리밖에 안 돼요. 밥 한 공기가 안 된다고요, 먹어보면. 근데 사람들은 설탕을 먹으면 설탕이 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즉사해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간에서 당으로, 몸에 필요한 당으로 바꿔서 피로 넣어주는 게 우리 몸의 인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뭘 먹고 재면 바로 다 혈당이 올라가죠. 밥을 먹던 뭘 먹던 먹고 나면 올라가요. 설탕 먹어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빨리 당이 떨어지는 게 이 흑설탕의 효능이 있더라고요.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난 당이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운동을 꼭 필요로 해요. 운동이 최고의 인슐린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흑설탕을 먹고 한 30분에서 1시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제가 대전에 있는 큰 교회 앞에 집회를 했는데 그 앞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둘째 날 이 얘기를 했어요. 한 3,000명이 모였었는데 다 롯데마트로 몰려가가지고 흑설탕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흑설탕 가지고 나올 때 1,100원이었는데 지금 제일 비싸졌어요. 왜냐? 제가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제1제당에서 나한테 상 줘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이 말 우습게 듣지 마시고요. 입술이 갈라진 사람들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와사풍 입 돌아가는 거 위장병 환자예요. 다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꺼풀을 이게 쌍꺼풀 수술하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위장병 못 고치는 거 아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용도 변경을 해도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쌍꺼풀은 무슨 위험이 있느냐면 두 번째 발가락, 여태, 내정하고 족산 위로 올라가서 젖꼭지로 올라가서 입술로 올라가서 눈꺼풀로 끝나거든요. 위장이. 그래서 입술을 떨리는 게 위장병이요. 눈꺼풀 떨리는 게 위장병이에요. 여기다 칼을 대가지고 짝 잘랐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위장병은 못 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쁜 게 좋으면 해야죠 뭐. 그 대신 흑설탕을 아침에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진짜. 그리고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 쓰면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 다 위장병이에요. 위장이 약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흑설탕 3, 4일만 먹으면 냄새 안 나요. 기가 막힌 현상이 나요. 변비 없어져요.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저한테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먹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그런데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수없이 많은 임상을 갖고 있고 이거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 간증 중에 공복당에 420까지 간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뭐 거짓말 하겠나 해서 했대요. 어차피 뭐 병원에 늘 한 달이면 가서 며칠씩 가서 입원해가지고 혈당 조절하고 나오시니까. 그래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대 어차피 그냥. 그랬더니 어느 날 공복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건 위험한 장난이라서 하라고 소리는 못해요. 그런데 아침에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살찌거나 뭐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정도의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호떡에도 흑설탕, 송편에도 흑설탕, 오로지 흑설탕.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먹고 자랐는데 어느 날 단 거 먹지 마라, 설탕 피해라. 그래서 그냥 당뇨부터 시작해서 위장병 환자가 오고 우리 애들은 밀가루만 먹으니까 위장병이 생겨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이 오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제게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 건강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정치는 정치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밀가루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먹힐 때 먹어야 되지만 좀 달게 설탕을 찍어 먹든지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바게트니 이런 건 진짜 고소하고 단맛은 없지만 우리하고는 좀 체질이 다르죠. 예. 우리는 일단 단맛이 좋은데 제일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매운 거 먹으면 감기 뚝 떨어지잖아요. 매운탕 먹으면 감기 몸살 제일 좋은 게 매운탕이라니까 음식이. 그래서 감기 몸살 왔을 때 매운탕 먹으면 코가 뻥 뚫리잖아요. 폐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운탕 한 그릇씩 먹으시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대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효과가 좋대. 아주 소주 먹고 싶으니까. 예. 그러지 말고 얼큰한 매운탕 한 그릇 먹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 방광이 약해지는데 그러면 신장 방광이 약해지면 자꾸 짜게 먹어요. 짜게 먹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짜게 먹죠. 신장 방광이 머리털을 주관해요. 신장 방광이 약하면 머리털이 없어져요. 빛나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까만 콩을 먹으면 머리 안 빠진다는 말 있지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맛 자체가 짠 맛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허리는 안 아파요. 다리가 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병원 가면 디스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신장 방광이 약할 때 이 좌골부터 저린 거는 다 신장 방광이 약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가다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가다가 이거 다 신장 방광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될까요? 짠 맛이잖아요. 소금이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돼지고기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짠 맛이에요. 단맛은 소고기예요. 그래서 소고기는 단맛이기 때문에 1도 화상만 입혀서 먹어야 맛있어요. 3도 화상 입히면은 쫄아들어서 안 돼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짠 맛이기 때문에 3도 화상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구워야 맛있는데 돼지고기 먹고 나면 물이 계속 막혀요. 왜냐? 짠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 돼지고기 먹어요. 먼지 베낀다고. 그게 아니고 먼지를 많이 먹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신장 방광이 튼튼해지니까 피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신장 방광은 피를 주관해요. 농도를. 피의 농도를. 그래서 신장 방광이 안 좋은 사람은 이 소금을 먹으면 신장 방광이 튼튼해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약사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이런 소금 좀 처방하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전립선 암은요. 전립선 암은 제가 교정받고 이 소금 먹으면 돼. 아무 소금 먹으면 안 돼요. 용융 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일염을 끓여서 불순물을 완전히 없앤 태초의 소금. 우리는 짠 걸 먹으면 물이 막히지만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물이 안 막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소금이 있어요. 죽염도 괜찮은 정도예요. 끓인 거니까. 그래서 불순물을 완전히 없앤 게 케이스 마키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여러분들 신장 방광이 살아나요. 그래서 절인 거 있죠. 절인 거는 어떤 걸 해도 안 나요. 근데 그 소금 먹으면 낫고요. 다른 암은 잘 모르겠는데 전립선 암은요. 이 소금 먹으면 거의 좋아지는 거를 경험해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면 이게 녹음이 되니까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전립선 쪽으로 안 좋은 사람들 이 소금 먹고 거의 완쾌돼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는 경우를 많이 해요. 제가 여기서 이름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래요. 진짜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장 방광이 약하고 다리가 저리신 분들은 허리는 안 아파요. 근데 병원 가면 디스크라고 그래요. 근데 허리는 안 아파요. 저리기만 하죠. 근데 소금 먹으면 희한하게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를. 그렇다고 괜히 집에서 볶아 먹지 마세요. 부수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없애요. 그 온도가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필요한 사람들은 구입해 가시라고 장로님 우리 장로님 오늘 와 계시는데 소금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리신 분들 신장 방광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소금을 3g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냥 털어 먹든지 물에 타 먹든지 타 먹으시면 하루에 한 봉만 먹어도 되고 2봉 먹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요 아무리 먹어도 물 맥히는 게 아니에요. 태초의 소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소금 먹으면 이거 먹으면 이게 혈압이 생기거든요. 음식은 짜게 먹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이 소금은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가는 대체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사람도 이 소금 먹으면 절대 문제가 없이 신장 방광을 튼튼히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애 낳고 나면 미역국 먹죠. 예? 그거 왜 먹어요? 피를 맑게 하게 먹죠. 왜냐하면 짠맛이거든요. 저는 맛으로만 얘기해요. 영양분으로 얘기 안 해요. 맛이 우리에게는 느낌이고 내가 감동을 느끼는 건 맛밖에 없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맛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신장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금을 먹어도 소금이 맛있다고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맛있대요. 난 짠데. 저도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된장을 끓였는데 소태요. 소태. 얼마나 짠지. 그래서 왜 이렇게 짜냐 했더니 이게 왜 짜냐고 막 그러더라고. 난 짠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 짜다고 짜게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염식이 좋긴 좋아요. 우리 몸에. 다른 데도 있으니. 그런데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염증 수치가 없어지는데 이 소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닌겔 주사를 맞는데 이 닌겔이 바로 이 식염수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수치를 없애주니까 이 소금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매일 닌겔을 한 병 먹는 것 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 생기니까 염증 수치가 없어지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피곤함이 없어지고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을 먹으면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권장하는 게 이 흑설탕 아침에 2-3 숟가락 이거 먹어서 어떤 사람 살찐다 그러는데 위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처먹어서 살찐 거지 이것 때문에 살찐 건 아니야. 위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막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요거 먹었다고 살찔 수 있는 칼로리가 절대 안 된다고. 아침에 먹으면 공복에 밥 먹고 나서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권장해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오늘 슈퍼에서 사시라고. 사셔서 오늘 한번 먹고 주무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장이 얼마나 편한가를 한번 느껴보시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한번 먹어보시면 당뇨 있는 사람 먹지 말고요. 저녁에 만약에 먹고 싶으면 1시간 걷든지 뭐든지 해요. 근데 괜찮다, 위장만 안 좋다, 위궤양 위염이다 그런 사람 오늘 한번 뜨뜻하게 한 잔 다 먹고 주무셔 보시면 아침에 화장실 끝 위장 진짜 너무 편해요. 우리 몸은 이렇게 맛으로 우리의 맥이 바뀌었다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봐요. 우리가 매운 거 먹어서 좋은 사람 먹으면 제 맥이 떠요. 그런데 쓴 걸 먹으면 맥이 바뀌어요. 근데 2시간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이게 수명이라고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 맥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2시간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수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그래도 여자만큼 오래 살 수 있는데 주는 대로 먹으니까 먹고 이러다가 소화제 먹고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골골골골 하다가 거시기 되는 거라. 제 지론이고 제가 배운 거고 경험한 거고 목회하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제 확신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맛으로 모든 게 판단되는. 그러면 여러분들 음식이 내 입에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즐거움이니까. 맛이 즐거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먹어야 되겠어요? 맛있게 해 먹어야 되겠죠? 예? 맛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오래 씹으면 맛있어져요. 오래 씹으면 다 달아져요.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오래 못 씹어요. 그 교수님은 뭐 한 입 넣고 컴퓨터하고 와서 우리 그렇다 맞아 죽어 옛날에. 빨리 먹고 빨리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해서 빨리 먹는 게 우리는 구남매였기 때문에 빨리 안 먹으면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빨리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맛이 없을 때는 조미료라도 조금 타시라고. 조미료가 건강에 안 좋다. 그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조미료를 많이 타면 입이 마르고 현상은 안 좋지만 건강에 안 좋다 좋다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고기 다시의 영향력과 미온의 영향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금 써서 저는 청년 때 요리 학원을 다녔어요.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제가 요리를 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시작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닭볶음탕인데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닭볶음탕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한 닭볶음탕 먹으면 목사님 하신 닭볶음탕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맛있는 이유가 다 있죠.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소고기 다시다를 탁 앉는 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 맛을 뭘로 내느냐? 난 매운 걸 좋아하니까 마늘로 내요. 마늘로. 제가 그거는 명동 칼국수 본점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방장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가르쳐달래.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앞으로 목사 될 거라고 교회 안 다니시냐 그랬더니 자기 집사라 돼. 그럼 집사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안 가지면 벌 받는다고. 그랬더니 전사님 마늘로 맛을 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기 요리할 때는 항상 빵도 마늘빵을 좋아해요. 나는 맛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늘 있죠. 향 있는 마늘을 고기에다 쓰고 음식에 쓰면 아주 맛이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든지 맛있게 먹어야 이게 맛없게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게 더 건강에 좋다. 제가 지론은 그런 거죠. 왜? 즐거움이 양약이니까. 그래서 어제는 운동을 통해서 오늘은 음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음식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 남편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미리 보내신 분들은 그냥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음식할 때는 얼큰하게 먹을래요. 우리 집은요, 우리 아내는 매운 걸 먹으면 이래요. 그래서 꼭 싱겁게 국을 끓여도 다 해요. 그리고 제 거는 이렇게 떠줘요. 떠주면 나는 상위에 고춧가루하고 땡초를 다져놔요. 그걸 타서 얼큰하게 해야 나는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맛을 다르게 먹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들도 둘이 있는데 큰 놈은 매운 거 좋아하는데 둘째는 매운 거 먹으면 이게 지엄마 닮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음식을 조제해서 알아서 먹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음식 가지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먹고 싶으면 냅둬요. 예? 아멘이죠? 내두세요. 괜히 의학 지식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맞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통제하지 마시고 제발 좀 자유를 주세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 달라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고 다르게 살도록 디자인되어졌고 설계가 되어졌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지고 갑시다. 제 인생 속에 많은 그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또 1시간 동안 풀어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